로마서 강의 오늘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램과 그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복음 안에서의 수평적 관계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만 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 관계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며 먹고 마셔도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없을 때 우리 수평적 관계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쉬지 않는 기도, 그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궁극적 목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영적인 결과들을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전통적 답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답변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느낀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제가 가야 할 길로 비유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 개의 따를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은 항상 하나뿐입니다. 동시에 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기도란 따를 수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꼭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를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찾는 그 길은 항상 좋은 길입니다. 어느 누가 나쁜 길을 찾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길이란 어떤 길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좋은 길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바라시는 길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좋은 길을 찾아내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첫 번째 걸림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사람들이 미래적 관점에만 연관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풍토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현상을 복음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미래적 관점으로만 연관시켜 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시 말하면 부정적 영향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통제와 욕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불안함과 나의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찾는 이 모순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이 좋은 길이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서 그 정해놓은 단 하나의 좋은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강박관념은 기도에서 종종 우리들 스스로가 이미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짖게 만들어버립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곤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래적인 관점에만 적용시켜서 비성경적인 기복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연결시킬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좋은 길을 찾아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깊은 인생의 미로에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미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여러분과 나의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중요한 결정들을 쉽게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방향과 결정들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당면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로 작은 결정들입니다. 그 작은 결정들 안에는 여러분과 나의 성실함, 여러분과 나의 정직함, 욕심 없는 마음, 정욕 없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을 너무 앞서 보지 말고 현재에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책인가 이상한 엄마의 기도 제목이란 글을 보았습니다. 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께서 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딸이 아주 예쁘고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해 주었으면 됐지 하면서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고 또 친구들도 무시하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 딸이 대학을 갈 때가 되었는데 권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대학에 못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엄마 아니겠습니까? 엄마로서 자신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자신의 딸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딸이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래고 어쩌고 보다도 지금 내 딸의 이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엄마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엄마일까요? 그런데 정말로 권사님의 기도대로 딸이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엄마도 놀라고 딸도 놀랐습니다. 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세상에는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도도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엄마에게 달려갔답니다. 엄마, 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도도하고 교만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딸이 대학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못내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그런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그 딸이 찾아가야 할 좋은 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학 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좋은 직장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상한 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실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나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까? 막혔다고 했습니까?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라던 로마로 가기 위해 좋은 길을 찾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바라고 기도하던 뜻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 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경우가 이 로마에 가지 못한 경우 한 번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여러분 교독 때 읽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길을 막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더욱 데살로니가로 가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그 방해 공작을 무너뜨려야 했었지 않습니까? 종종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적극적 자세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기도하고 바라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3장 1절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가는 길을 막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머무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박힌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탄의 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 안에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우는 사도 바울의 몸에 박힌 가시와 같은 질병들은 비록 사탄이 심어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작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아덴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당대의 세계적인 대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런 큰 대도시에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더 크고 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더 좋고 더 훌륭한 길,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모든 준비는 보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도 바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은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딜레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된 개념들 때문입니다. 근본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견해를 바꾸기 전에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숨겨두셨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스스로가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경우와도 같은 것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결국은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중에 욥이란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통과 고독과 싸워야 했고 또 소외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소외감이란 무엇이냐 하면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너무나 큰 소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홀로 떠돌아다니는 한 개의 작은 분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래적 관점에서만 연결시켜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따라왔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욥과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분투하며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똑같은 영광이 주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도 욥과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과 욥과 사도 바울의 삶의 차이는 크기와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욥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한 응답되지 못한 기도에 대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과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악한 천사들은 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었어. 결국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허송세월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내가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며 결국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었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서 이것도 뺏어가시고 저것도 뺏어가시고 이제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 욥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를 사탄들은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욥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듯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명예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욥과 사도 바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욥이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욥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혼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욥을 믿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원수인 사탄 마귀들 앞에서 그 욥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욥의 믿음을 감행하신 것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껏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험을 감행해 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고 욥을 믿으셨던 것처럼 모험을 감행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알고 믿어야 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숨바꼭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내 앞에 드러내시며 자신을 향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원수들 앞에서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끝까지 믿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모두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과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욥은 오직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현재 자신이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만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믿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믿고 계십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욥의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밝혔듯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갈 좋은 길을 열리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쉬지 않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 기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신이 기도하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좋은 길 하나를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따를 수 있는 길이 많았지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도 많았지만 진정 따라가야 할 그 길 하나를 기다린 겁니다. 그가 예비된 로마의 길은 마지막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좋은 것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길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실한 고백을 했습니까? 좋은 길이란 이 표현은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바람입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서, 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나쁜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도 기독교인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욥이나 사도 바울이 당장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 놀라운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3절 말씀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막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막혔지만 지금부터는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아직도 응답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막혔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욥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믿고 계십니다. 그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결과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지금까지에서 이제 지금부터로 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삶의 현실에서든지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